우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내가 생각에 좋은 사람 아니야. 굉장히 나쁜 XX야. 이랬을 때 이제 두 사람 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여기는 조건이 되는 거죠.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쁜 경험을 했을 때는 그 사람 관계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놓고 보면은 좋은 사람일 때도 있고 나쁜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나쁜 사람이든 아무리 좋은 사람이든 지금 아무 짓도 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했을 때 도둑질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동시에 도둑놈이지, 도둑질 안 할 때는 도둑놈은 아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또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과 저것이 뭘까? 많은 책들에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무아사상하고 연결해서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제 모든 관계성을 이 자연계까지도 확대를 시켜서 상호 의존성과 상관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과 저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에요. 불교의 초기 불교에서 특히 연기법에서 말하는 이것과 저것은 경전의 문맥상으로 쓰일 때는 외부의 객관적인 실제의 상관관계나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냐? 이것과 저것은 12연기의 각 지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12연기의 각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기법을 가지고 확대 적용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의 연기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물리적 객관 세계의, 물질 세계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넌센스가 돼요. 불교학자나 부처님보다 오늘날의 물리학자나 화학자가 또 자연과학자들이 외부의 사물의 객관적인 존재 법칙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유천의 만료력의 법칙이든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양자 물리학 이론이든,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은 부처님보다도 그분들이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다, 이제 경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부처님이 미리 알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상대성 이론도 알고 양자 물리학도 알았다라고까지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 불교를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불교는 과학적으로 전혀 논리적 모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불교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불교와 관계 없습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과학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과학을 마치 객관적인 진리를 입증해주는 어떤 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거는 과학에 대한 무지와 과학에 대한 맹신일 뿐입니다. 과학은 분과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분과학문. 그리고 과학과 종교가 다른 점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과학은 대상에 대한 관찰의 결과에 대한 기술일 뿐이에요. 대상에 대한. 근데 불교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관찰자가 있고 관찰 대상이 있어요. 물론 양자역학에 와서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양자역학이 불교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관찰 대상에게 관찰을 하는 관찰자의 행위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관찰 주체와 관찰 대상을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니까 그게 마치 동양사상이나 불교의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학이 불교가 이제 양자물리학하고 뭐 같다는 둥, 아니면은 양자물리학이 점점 불교의 인식론을 따라온다. 아니면은 불교가 최근에 최신 과학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제가 생각에 넌센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는 뭐냐? 불교는 외부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외부의 객관 세계에 대해서 부처님이 얘기하지를 않아요. 외부의 객관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비유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불교를 흔히 무슨 공부라 그래요? 마음 공부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얘기할 뿐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파악되는 대상의 뭐라 그러죠? 우리 인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마음 작용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객관 세계의 대상을 인식을 했는데 그 외부의 객관 세계의 그 법칙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외부의 대상을 본 것이 우리 인간 내면 세계의 인식의 능력과 작용이 합쳐져서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그렇게 인식된 것만을 우리 마음의 상으로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마음의 한영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뿐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불교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이해가 돼요. 일체유심조는 마음으로 외부의 객관세계를 창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외부의 대상세계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을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나쁜 사람 했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어서 보는 거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마음으로서 지어서 보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은 참 아름다워 했을 때 세상을 아름답게 자기가 짓는 거고 그 순간에 세상은 정말 일 같아 힘들어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뭐뭐하다 힘들다라고 자기가 짓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짓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지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대상을 건축가가 혹은 석수쟁이가 돌을 따르듯이 목수가 뭘 만들듯이 그렇게 마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걸 분명히 해야 불교에서 헷갈리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법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연기는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이걸 일단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안 헷갈립니다. 그럼 좀 어떤 분들은 이 불교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제법의 상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럼 불교가 뭐지? 좀 심리학인가?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 초기 불교 경전에 어디를 봐더라도 제법의 상호관계를 연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의 상호관계는 초기 불교의 해설 주석에도 아비담마라고 그러죠. 법에 대해서 상호의존이라는 말을 연자로 이제 한자를 번역하는데 타짜야로 이거를 다르게 써요. 연기하고는 전혀 이제 단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연하고 연기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연기는 조건 지어서 일어난다. 조건 발생이라는 뜻이고요. 연은 상호의존합니다. 상호의존. 그래서 연기는 상호의존이 아닙니다. 일단 상호의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호의존으로 해석을 해요. 특히 일본의 학자들이 상호의존으로 연기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일본 책을 번역하거나 짜집기 한 불교 기초 해설서를 보면은 이 연기를 상호의존이라고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상관성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 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때문에 오히려 불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연기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객관적 실제의 발생과 소멸, 이 외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물, 외부의. 그것의 발생과 소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마음의 괴로움과 이것이 왜 생겨나고 마음의 괴로움이 왜 힘드는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고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외부 객관세계의 관계성, 이걸 외연기라고 합니다. 그걸 밝힌 것이 아니고 내부의 마음작용의 관계성, 이걸 내연기라고 합니다. 이걸 밝힌 것이 바로 12연기법이다 라는 것을 잘 이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전에 12연기를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다 쓰라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10단계, 뭐 8단계, 9단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몇 개를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5단계를 가지고 하든 10단계를 가지고 하든 12단계를 다 설명하든 결국 인간이 왜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가를 그 원인을 쭉 설명해 가는 과정으로서 12연기의 경로를 이렇게 희명하고 있고요. 결국은 맨 마지막 생로 병사 우비 고뇌라는 말이 뒤에 붙어요. 12연기법을 설명할 때 항상 경전에. 그래서 노병사 우비 고뇌. 이것이 왜 생겼냐? 우비 고뇌라는 말이 다 한마디로 고자에 다 포함돼요. 우는 근심이고, 비는 그 비탄할 때 비, 그 있잖아요. 슬픔을 할 때. 고, 내자도 번뇌할 때 그 내자니까. 왜 우비 고뇌가 왜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면은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소멸하는 방법은 사성제하고 결부가 되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유전연기라는 것은 이제 12연기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으므로 유깁이 있고, 유깁이 있으므로 족이 있고, 족이 있으므로 수가 있고, 수가 있으면 애가 있고, 애가 있으면 치가 있고, 치가 있으므로 유가 있고, 유가 있으므로 성이 있고, 성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 이게 유전연기예요. 뭐뭐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연기의 고리로 가는데, 그 다음에는 한멸연기라는 건 뭐냐면, 무명이 뭐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앞에 게 멸하면은, 유가 없으면, 유가 멸하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고. 근데 당장 이해되는 건 다른 거 잘 몰라도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바로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한멸연기인데, 이 12연기의 각 지분은 밑에 부분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하고, 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라는 요 공식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바로 앞에거하고 뒷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있을 때라고 이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에 생노사 다음에 우비고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순서를 얘기를 하고 소멸하는 순서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뒤에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생제하고 연결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무명을 없애는 방법이 결국은 할 정도일 뿐이에요. 무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12개인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12연기에 나오는 요 용어들이 불교 교리의 가장 기본 용어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12개의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불교가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나하나를 이해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이해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가고, 마지막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일상생활의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요런 면이 나한테 있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거를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꼭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저런 면이 있지. 요게 와닿으면은 요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명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밟지 못함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자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아비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지라는 뜻이에요. 무지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아는 게 부족한 거,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건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럼 안다,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더라도 불교에서 한자로 지자로 번역을 하는 경우조차도 이거는 바른 알미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래서 여실정행. 실제로 실제와 같이 바른 행 할 때 정행. 요거는 뭐냐 하면 바른 암 뒤에다가 왜 행자를 붙였냐 하면 이때 행은 그냥 행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의지, 의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 두 개가 일치되지 않은 거는 바른 알미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와 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불교의 진리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사생제 삼법인 12연계 등등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바른 알미인데 그건 이론이고 그 이론이 자기 삶의 수행을 통해서 실제 내 걸로 체득이 되는 것, 그걸 증득이라 해요. 자기 삶을 통해서 증험해서 획득된 삶. 그게 실천제가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바른 알미예요. 그 머리로만 아는 거는 그래서 바른 깨달음이라 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지식으로 지혜로만 아는 해량이라 그러고 이제 바른 견성이나 학철 대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는 이제 바른 알미 아니다. 그 체득을 통해서 증지된 그러니까 증험해서 획득된 알만이 진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알미다, 알미라는 말은 특별한 수식어가 없을 때는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무명에 대해서 이 자바안경하고 연기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항목이 이렇게 중복돼서 나와요. 그럼 뭘 알지 못하는 게 무명이냐?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알지 못하는 거, 안팎을 알지 못하는 거, 업을 알지 못하는 거, 가보를 알지 못하는 거, 불법승삼보를 알지 못하는 거, 이제 고진멸도 사생들을 알지 못하는 거, 성가부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육입초, 육교 뭐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거. 그 맨 밑에 가면 뭐가 나와요? 위에 열거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발범이 없으면 이게 다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아직은 뭐예요? 무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기분이 탁 빠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다 알지 못하면은 무명이래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증라하는 게 되게 많죠. 성가불선, 이제 제가 되는 거하고 제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을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다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거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어두우면 그것이 무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살면은 이제 무명으로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명으로 사는 삶, 밝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다 아냐 생각하면은 끝이 없어요, 공부가. 근데 희한하게도 또 희망을 주는 게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다른 걸 다 알게 된다.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른 것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다른 거는 다 알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고 하지 말고 어쩌면은 그래서 참선이나 vipassana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식보다는 화두를 하나만 주고 나서 하나 그것만 한번 깨쳐봐라. 그걸 알면은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명의 의미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를 하나라도 모르면 아직 무명한 존재다, 무명중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명은 이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게 무명이고요. 행은 이제 마음의, 이것도 앞에서 몇 번 나왔어요.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뭔가 짓는 의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워진 기질이나 혹은 성향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또 책을 다른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요. 음력과 이제 유식 불교에서는 아리아식에 보관된 업종자를 행이라고 이렇게 또 해설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런 말이 나오면 더 어려워지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행위라는 거는 뭐냐면요, 음력하고 요 위에 거 잘 보세요. 조건 지어진 정신적 기질 혹은 성향이라는 말하고 음력이나 업종자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전생이 있다 해도 어때요? 전생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 대부분은, 뭐 전부.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부모로부터는 유전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지, 근데 그 유전적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성향이 있어요. 습관적인 경향성 같은 것,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는 버릇같이 나오는 것. 근데 분명히 거기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기질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업종자라는 말이에요. 음력이라는 거하고 이런 게 이제 행위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행은 어쩌면은 프랑스 사회학자 가운데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아비투스라는 말 용어를 써요. 그게 아비투스라는 말이 프랑스어로는 아비투스인데, 영어로 하면 헤비트예요, 헤비트. 습관. 근데 그 습관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하고 아비투스라는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기질적 성향 같은 건데, 그 기질이 뭔가 의도적으로 그쪽에 편향성이 있어요. 자기가 뭐뭐 하려고 하는, 그게 게재된 기질적 성향 같은 것이 행위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항상 생기는 거죠. 자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겁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이런 게 좋아라고 하는 그런 볼 때 그 내는 마음, 그게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은 그냥 의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안이비설신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되는 인식작용이에요. 감각작용과 그다음에 육식에 의해서, 여기는 지각, 추리, 기억, 판단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의식작용 인식입니다. 의식이고, 그 다음에 명색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명색이라는 말이 어려운 이유가요, 또 대부분의 책에서 이 명색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놓은 이유가, 이 초기 경전이나 아비달마 논서나 해설서에도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을 많이 해놓고, 또 오해하기 쉽게 해놓은 게,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다 이렇게 그냥 해놓고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은 흔히 오온에서 말하는 색 빼고 수상행식이 명이고, 색은 이제 그냥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명색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명색이 헷갈렸어요. 근데 이거 두 단어가 결합된 건데, 나마루파가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신으로 흔히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명이라는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이름, 명칭,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느낌, 수상사, 촉, 자기라는 마음은 이제 한자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는 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명색에는. 명예. 그럼 색은 또 뭐냐면은, 색은 오온할 때도 색이 한번 나왔잖아요. 색이라는 것이 외부 세계의 물질,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외부 대상을 우리 감각기관이 인식을 할 때는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는 게, 일단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건 눈으로 인식을 하지만,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는 건 촉감으로도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손으로 만져가지고 물건의 모양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촉각에 의해서도 색이 인식이 돼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색이 인식이 됐든지 간에, 색은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 파악된 상,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가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고 영상하게 맺힌 상,
그게 색이라 그랬어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정신도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외부 바깥 세계에 있는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맺힌 상이니까. 그런데 정신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정신작용에 의해서 그 상이 맺혔잖아요. 그것을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색은 명칭에 의해 지시되는 형태, 지수, 합풍, 4대와 4대에 의존한 물질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4대도 마찬가지예요. 태난, 색파가 아니고 견습, 난동의 성질을 지닌 것을 지수합풍이라고 그러는데, 견습, 난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견은 딱딱한 거, 이게 지의 성질이에요. 한자라는 게 생각해. 습은 물의 성질, 습기잖아요. 화는 나는 따뜻할 난자. 그 다음에 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견습, 난동을 지수합풍의 성질이라고 봐요. 그럼 4대가 뭐냐? 지수합풍을 4대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지수합풍이라는 물질적 요소를 4대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딱딱한 느낌으로 인식된 그 인식이 바로 지예요. 나에게 습기가 있다라고 인식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그게 습이죠. 그게 수예요. 그 다음에 어떤 따뜻한 기운으로 인식된 따뜻한 기운, 그게 화예요. 밖에 있는 불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물이 아니고, 밖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풍도,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느끼면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잖아요. 내 감촉의 촉각을 통해서 바람이 불면, 이제 느껴지잖아요, 몸으로. 그 파악된 움직임, 그것이 풍이에요. 그게 4대예요. 그래서 이런 4대와 4대에 의존한 이 4대가 요런 성질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내한테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 이러면 어떻게 돼?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인데 따뜻한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은 4대 가운데 뭐예요? 수화, 풍의 성질이 다 있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움직이니까,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뭔가 가루 같은 게 약간 습기가 있는 게 축축한 것이, 찐득찐득한 것이 뭔가 그런데 물질적으로 만져지면서 뭔가 흘러내려요. 그러면은 지수화풍의 성질이 그 대상에 다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